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기근과 어둠과 더 나아가서 칼로 인한 큰 시련의 시대이지만 정말로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종 모세의 시대인 겁니다. 아멘. 공의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스겔의 시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지금 주님은 다윗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냥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칼과 기근과 어두움과 혼탁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엘리야 같은 시대고 주의 종 모세 같은 시대며 에스겔의 마른 사는 시대이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돌파를 이룬 교회, 영적인 돌파를 이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을 이 땅에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적 교회의 탄생,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내적인 모습에는요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한 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상 유지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더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 점점 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에 그런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성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처와 분열과 두려움에 교회들이 붙들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아픔의 두려움에 붙들려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는 파이트의 영, 이스라엘의 영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분열된 것이고 당연히 두려움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내적인 모습을 교회를 살펴봤을 때도 그 영적으로 진단해서 나오는 결과와 똑같은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고요,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요, 상처와 분열로 얼룩져 있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습 말고 외적인 모습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그 외적인 삶 속에서 교회의 외적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과 가정의 울타리에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도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사가 더 강력해지고 극대화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그저 개인과 가정에만 한정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과 변화에 오히려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지역을 이끌어가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문화의 교회들이 굴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성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 문화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깜빡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과 사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보낸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눈물 자가 보게 되고 다시금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주의 은혜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인데 그것을 다 상실한 채 교회가 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교회가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다.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에서 비교를 비웃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노는 장소로 생각하고 교회를 장난치는 곳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조롱거리 비판의 대상, 손가지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즉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의 회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망가져 있고 변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비록 세상 속의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거야. 사도적인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야. 사도적인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다시 우리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사도적인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탄생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말미암아 그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건입니다. 아멘.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 거기에 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과거의 그 삶으로 다시 그들이 되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시고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예수라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 믿는 자답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시켜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눈을 변화시켜주시고 길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성장을 바꿔주시고 비전과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말미암아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미암아
주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요,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름 부음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는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건 이후에 그 초대교회 그 지역에는 놀라운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그 파라시의 기름 부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더하면서 영적인 도약이 시작되고요, 영적인 증가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났을 때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름을 받고 공동체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말미암아 비로소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동일한 그 진행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탄생되고 그렇게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그렇게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났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날로 꺼도 돼요. 앞에 졸잖아. 좀 더 나타니까. 43절 47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43절, 왼쪽에 계신 분들이 44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합시다. 오른쪽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도 찾아봅시다.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가면서 교독할 때 먼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읽고 다음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높아다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자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오십시오. 자, 그렇게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기적과 치유와 성령의 은사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이 영적으로 이제 장악당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사도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를 교회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보고만 되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건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시작되고요. 불순종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고요. 사람들이 해방시켜주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더 나아가서 지역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과 그 교회와 가정들을 교회가 영적으로 리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교회와 지역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와 모든 것들을 그 교회가 리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그 오순절 성령 사건, 그 돌파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이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탄생 이후의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적 교회였습니다. 아멘. 사도적 교회인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오중사역의 활성화였습니다. 아멘. 오중사역의 활성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그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역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바로 오중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중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그 사도적인 교회에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사도적인 교회 가운데 오중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오중사역의 그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그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중사역 얘기하니까 도대체 오중사역이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오중사역인 겁니다. 이러한 사역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12장 28절 신약 27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중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는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적인 사역, 선지적인 사역, 어떤 의사적인 사역, 어떤 가르치는 사역들, 어떤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적인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중사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한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지역을 이끌어갔고 가정을 이끌어갔고 나라를 이끌어갔고 영적으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오중사역을 말미암아 복음이 놀랍게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등장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상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에서 오중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됩니다. 마치 미국처럼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이것의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깊은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의 그 국가의 어떤 그 종교로 공인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의 오중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한 명의 성직자가 하게끔 제한시켜버립니다.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에서는요, 오중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각자 맡아서 하는 이 사역들을 한 사람이 타임아웃 하게끔 한 사람으로 이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꿔버렸어요. 성직자, 교황이 그것을 하게끔 바꿔버린 겁니다. 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언사역과 성령사역의 행위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왜요? 이성적으로만 종교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5세기 이후에 성령사역이 사라져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지역 내에서 국가 내에서 성령에 대한 사역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 사역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시대 성령 사역보다는 어떤 지식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지식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요, 사람을 비밀 맞춰서 인본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 왕들이 했던 것처럼 이 시대 똑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요, 성령의 그 사역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나와서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중사역들이 하는 것을 한 명의 성직자가 하게 바꾸는 것을 그 한 명의 성직자를 목사라고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그때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전의 교회는요, 사도가 해야 될 것, 선지자가 해야 될 것, 어떤 의사자가 해야 될 것, 어떤 교사가 해야 될 것, 어떤 복음 전파자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렸고,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하나 만드는 것 위에다가 그것을 하는 사람을 목사로 칭해버렸습니다. 목사로 칭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오중사역과 사도적 교회가 방해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전통이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지속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트레이너다. 찬양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살려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착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요, 목회자가 뭐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뭐가 없어지면은요, 바로 오중 사역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의 사역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요, 사도적인 사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선지적인 사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교사의 사역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역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의사적인 사역들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그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공중자본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영적 눌림을 당해서 비웃음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질된 그 원인이 뭐냐면요, 교회 내 한마디로 오중사역이 재간담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무너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오중사역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은 다시금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 지난날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낙심하고 자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베이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적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적인 교회의 탄생의 배경은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사도적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의 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 되면은 모든 교회 가족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사도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도적인 교회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쟁. 뭐예요?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적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이 선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적인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덤벼 싸우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선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요, 아마 3년 6개월을 함께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동안 아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적인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선적인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의 교회는 선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한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영적 전쟁의 결과는 영적인 돌파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름마귀와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마귀와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동과 자매와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과 전쟁하십시오. 가족들과 저주들과 전쟁하십시오. 부모에게 이해받았던 유전적인 저주들과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은 선적인 교회와 선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선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선적인 교회가 탄생한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적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적 권세 회복.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사의 권세가 회복. 네 번째, 시작! 목회자의 회복. 다섯 번째, 시작! 복음 전도자의 회복. 아멘. 선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나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오중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적인 사역, 사도적인 사역, 교사적인 사역, 목회자의 사역, 복음전도자의 사역들이 교회 내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며 그것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더 극대화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역의 리더자가 되고요, 교회는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고요, 교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사도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 오중 사역, 사도적, 선지자적, 교사적, 목회자적, 복음전도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적 권세는 무엇이고, 선지자적 권세는 무엇이고, 교사의 권세는 무엇이고, 목회자의 권세는 무엇이고, 복음 전파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이것들을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적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선택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인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포지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사도적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지만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는요, 그것을 거쳐야지만 탄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치고 탄생된 사도의 교회가 비로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는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행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고요, 그 사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적과 이적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마음의 권세를 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사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자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스스로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요, 이런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진 자, 마귀의 권세를 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사도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는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무슨 개척과 교회를 막 짓는 것이 아니라요, 무너진 교회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세우는 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말씀의 단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어떤 사랑의 단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도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사도는요, 지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도들이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는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아파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는요, 국가적이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사도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스스로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사도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부름받는지를 오늘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하면 사도로서 부름받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사도는요, 국가적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사도는요, 사후 및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막내하는 자가 사도인 겁니다. 아멘.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땅에 왔다 갔다 하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아있으면서 가는 거야. 오늘은 내가 천국을 갔다 와봐야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이 땅에서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도로 공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천국을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합니다. 천국은요, 그냥 다 같이 안방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손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도들의 그 간증책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돌파를 통하여서 성적인 것들을 배양하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는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사도입니다. 교회를 흩어뜨리고 교회를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도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늘 안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천국을 안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선을 본받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 사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도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는요, 자신이 얻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요, 물질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인 겁니다. 사도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아멘.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에요, 이런 선적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적인 관세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선적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적인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선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적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돌파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선지자는 쪽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하고 예언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고, 선지자가 곧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선지자적인 견세가 교회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미래를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아멘. 너 내일에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셔, 너의 죄악이 죽음과 들켜 하나님 너를 양파같이 시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해보시기를 하나님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선지자와 예언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두 번째 거 우리 우연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경고를 통해서 심판과 파멸을 면하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아멘. 너 때문에 망할 거야. 안 된다. 쌤통이다. 예배시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더니 쌤통이다. 엄마한테 뒤지게 맞으라.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요. 너 그렇게 예배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만 맞고 딴짓하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수가 있단다. 정신차려서 말씀드려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면하게 해주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를 일으키는 사역을 선지자들은 감당합니다. 아멘.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시 아니라 사역입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선지자.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국가, 교회, 개인까지 사역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아멘. 사도와 마찬가지로 사도는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였다면 선지자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더 한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 이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 아멘.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인 교회가 다른 생각을 했을 때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반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뭐지요? 교회사. 세 번째 거는 교사적 사역입니다.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역을 생각해 볼까요? 교사는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탁월한 자가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오중사역자 중에서 교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에 탁월한 자가 교사의 부르심을 받는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뭘 설명해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탁월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사의 부름을 받는다는 어떤 모습입니다. 아멘? 단순하게 뭐 이런 걸 설명해 줄 때 이것이 슬리퍼라고 얘기해 봅시오. 이런 설명해 줄 때 내가 설명한다면 야 이거 슬리퍼야. 그럼 이거 슬리퍼인가? 하지만 이 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 봐라. 이 바닥은 이렇게 공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끝에 가서 여기 발가락이 튀어나지 않게 하고 여기 미끄러지 않게 막 골드 나와 있어. 이런 것을 슬리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을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이 교사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사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려운 성경의 개념을 쉽게 풀어 말합니다. 아멘? 성경을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왜요? 가르치는 어떤 기름복이 있으니까요,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해 주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가 왜 죽었대? 노아가 왜 죽었대? 네가 안 죽였어? 야, 노아가 왜 죽었어? 노아가 왜 죽었어? 노아 왜 죽었냐? 노아 왜 죽었어? 야, 노아가 왜 죽었어? 노아가 왜 죽었어? 응? 네? 노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었어? 왜 죽었냐고 설명하려고 하면 그 답만 얘기해.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천국이 필요해서. 천국이 필요해서? 노아가 왜 죽었냐? 그래, 나이 먹어서 죽었어. 노아가 왜 죽어? 나이 먹어서 죽었지. 때리니까 죽은 거야, 나이 먹었어. 알았어요. 그래, 알아들었어. 그럼 노아가 왜 죽었습니까?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필요해서 이제는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난 자식들이 그 노아의 일을 대신하면서 이제 노아는 수고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죽게 만드셨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왜 죽었어?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사명 다 했으니까 죽었지요. 교사의 가르침이 있는 교사의 기름 부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것들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아니고,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어렵게 풀면 박사가 되어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들은 어렵게 풀잖아요. 막 여기 막 쑤셔가지고 막 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배에 까서 해가지고 결론을 봤을 때 그건데. 그렇죠? 이 박사들은 비비 꼬잖아요. 그럼 교사가 아니라 그건 박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사들은요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교사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할게. 자신 있습니다. 왜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선생님 가르칠 때 나 오늘 하기 싫은데 부끄러운데 안 하면 안 되냐? 그런 선생님 있습니까? 수업 시작할 때 나 오늘 창피한데 안 할래. 이런 선생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들어와 수업하자. 자, 옆에 펴. 자. 오늘 뭐야? 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게요. 있잖아요. 이거 아니, 예. 그치?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망설이지가 않는다는 거. 이 교사의 기름 부음 받는 건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야 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서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성적 영역이 아닌 초자연적 영역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안의 교사가 아니라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아멘. 단순하게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사의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요. 하나님의 어떤 초대적인 어떤 성질을요,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서정교회에는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번째, 뭡니까, 이제? 네 번째 뭐가 할까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목사의 칭호나 자체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만들어낸 게 목사입니다. 아멘? 목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계시록에 목사들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이 어딘가에 목사들 얘기 있는데, 그것은 목사들은 뭐냐면은 심판할 때 가장 먼저 목사들과 장로들,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한다는 그런 그 메시지 안에 그 목사들이라는 말만 있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칭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선지자, 뭐 교사 이런 칭호는 있었지만, 집사 이런 거 있었겠지만, 성경에서요 목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목회자의 어떤 사역을 살펴봤을 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양들을 잘 자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아멘? 목사가요 뭐 은사 행해서 뭐 기적 행하고 뭐 이것이 목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 목자로 부름받은 자,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겁니다. 양들을 잘 다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고요, 보듬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목회자, 목사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10%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안 돼, 나는 그게.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내에 목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포지션이 있는 거죠. 사도가 되었든지 선지자가 되었든지 교사가 되었든지. 하지만 목회자,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감싸는 역할을 잘합니다. 이것을 내가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재밌어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당연히 그냥 당연스럽게 이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졸려 피곤하구나. 아이고 너 속으로 근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에서 화나서 그냥 많이 피곤하네요, 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목사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복음전도자입니다. 복음전도는 말하자면 뭘까요?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전도로 부르는 사람은요, 복음 전달에 탁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를 보면은요, 전도에 탁월하고요, 주변에 항상 새로운 사자가 심장 꼬입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머물러요, 그 주위에. 복음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함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꼬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그 중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사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 그 능력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도자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내 주위에 자꾸 사람들이 꼬이면은요, 내가 복음 전도자일지 모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전도하는 것에 탁월하면요,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떤 한 가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복음전도자, 더 나아가서 목회자, 더 나아가서 어떤 교사, 더 나아가서 선지자, 더 나아가서 사도적인 것들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누구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누구는 복음전파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누구는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누구는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지금은 목회자가 다 하잖아요. 목회자가 전도도 합니다. 목회자가 교사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도 합니다. 목회자가 선지자도 합니다. 목회자가 사도도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하야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혼자 다 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목회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목회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잠깐 키워가면서 정치하려고 하는 목사님 생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키워가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좋은 생각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이런 목사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역관에 들어가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장하고 통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만드셨고 이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성도들이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나는 무언가에 적합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적인 교회는요 오중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중사역은요 사도적 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은요 선지적 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은요 교사적 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은요 목사의 사역입니다. 오중사역은요 전도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라고요? 막혀있던 가렸던 오중사역이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엘리야의 시대, 지금은 모세의 시대, 지금은 다윗과 같은 시대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같지만 세상이 혼탁해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교회가 어렵게 있는 걸 생각하겠지만 그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푸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베푸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오중사역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사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영적인 선진자로 쓰임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해. 아멘.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가. 아멘. 단순하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돌파는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수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나누는 통로, 관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요 영원히 막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혈액이 막 동맥경화 걸리면요 그거 한 번 수술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돌파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돌파를 하면요 다음부터는 쉽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쉽겠죠. 여러분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을 갈 때요 내가 그 정상에 올라갈 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그 길을 내면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다음에 그 산을 똑같이 또 올라갈 때는요 내가 이미 그 길을 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하게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더 넓게 내가 길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도 위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쉼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쉼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돌파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파라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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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장 어떻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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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사장 어떻게 열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금방 막혀버린다니까요. 진짜예요. 그치? 이거 안 하면 금방 막혀버려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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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요 못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에 날 잡아서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했던 비서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에 대한 비유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비서천과 준비하지 못했던 비서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얘기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 신부가요 누구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랑 생각하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옛 첫사랑 생각하는 신부 있습니까? 됐어요 축하해요? 됐나 본데 내가 이름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걔가 났었는데 뭐 이런 후회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도 못 들 거예요. 그냥 막 설레고 막 기대가 되고 그냥 막 신랑 생각나고 막 결혼식도 막 기대가 되고 설레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신부의 영성이 그거입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하는 거?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기대가 되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없고요.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빨리 예수 만나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이런 것들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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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부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사도적인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중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신부의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한눈 파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컴퓨터에 한눈 파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노는 거에 한눈 파지 말라는 겁니다. 자는 거에 한눈 파지 말라는 겁니다. 옷에 한눈 파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는 건데 이거 뭐 이제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나를 아는 거 더 따뜻하거든. 이 대파 이거보다 예수 나를 아는 더 따뜻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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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파 이거 밥하는 거 따뜻해? 이거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파 이거 밥하는 거 따뜻하다고. 개똥을 싸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면 따뜻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알아주면 따뜻한 겁니다. 이런 신부의 영성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부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아멘. 누구를 기다리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겁니다. 아멘. 신부야 신부. 아멘. 누구를 기다리는? 예수님 너 누군데? 신랑인데 그지? 너 누구야? 뭐야? 신부 그지?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데? 신랑이니까 그치? 저 여러분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여자나 남자나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라는 거야. 어? 육적으로 여자 남자가 아니라 영적인 신부.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는 신부야, 그지? 누구를 기다리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그럼 누구만 생각해야 돼?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이 사람 만화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무슨 뭐 레시피 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어?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생각해. 아멘. 넌 누구야? 신부야, 그지? 누구를 기다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멘. 저 여러분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중 사역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천사의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계시록 4장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아멘. 세리시켜버리세요. 아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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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 4장이 어떤 예배입니까? 천상의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렇게 예배드린다는